옆에 사람 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뇌나 우리 모든 동식물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입니다. 여러분, TV에서 가끔 보시죠? 어떤 그 물이라든지 어떤 음식을 넣고 한 달 동안 실험을 하는데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러면 거기 있는 그 음식이 아주 좋은 곰팡이가 나와서 냄새가 나지 않게 아주 예쁘게 이렇게 효모처럼 이렇게 효소로 발효가 되는데, 뭐 진짜 엑세스 부르고 막 이렇게 관심도 없고 들지 않으면은 그 빵이나 그 쌀밥은 아주 부패해서 냄새가 나는, 너무 놀랍죠, 여러분? 이것이 너무 신기해서 이 방송국에서 이걸 다 이렇게 직접 촬영을 해서 직원들이 하는 걸 제가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고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의 말을 통해서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예로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났어요. 그래, 오늘 하루 힘내, 내 아들 짱, 내 딸 짱. 기분 좋아서 갑니다. 너 어제 또 잤지? 시험 준비 안 했지? 아이고, 저 꼬락선이 꽝입니다. 이제. 여러분, 때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만 한 거예요? 말만 했는데 완전히 여러분은 자녀들과 담을 쌓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지만 우리가 깨어서 깰 때는 위기를 얘기합니다. 이 시기는 정말로 저희가 말 한마디 모든 것을 경계해서 정말로 성도를 축복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끌어주고, 아멘, 정말 달라집니다. 정말로 달라집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봐보세요. 다릅니다. 축복하지 않는 사람들 얼굴 봐보세요. 더 이상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압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뇌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이 과학적 데이터인데요, 우리 뇌는 주어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을 하잖아요. 상대방에게 나에게 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여러분은 앞으로 욕을 하거나 상대방을 할 때는 여러분도 동시에 혼나고 있고 욕먹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얼굴도 XS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그냥.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상하게 동물들이 얘기하면 우리는 그걸 별로 느끼질 못해요. 그냥 시끄럽다, 아름답다 이 정도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은 놀랍게도 우리의 영혼이 느낍니다. 저거는 축복의 말이구나, 저거는 거슬리는 얘기구나. 금방 압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목동 중앙교회 축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잠에서 깨어서 새로운 세대를 이제 걸어가야 됩니다. 이제 본문 제가 말씀을 강해 가겠지만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물면 안 됩니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가끔 만나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누구였는데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과거에 내가 200억을 가졌는데 300억을 가졌는데 저도 300억 가졌어요. 말은 내가 왜 못합니까? 여러분, 소용없어요, 여러분. 지금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나 지금을 삽니다. 아멘. 지금을 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이 차원을 넘어갑니다. 인간은 이 차원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지금 이 순간만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정할 수 있는 고난과 인격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우리 교우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며 그 축복의 삶을 이웃과 나누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삶이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고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본문을 보면은 시간과 이 자다 깰 때 시간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몇 시에 살고 계십니까? 외국에 오면 가끔 What time is it? 이렇게 많이 묻습니다. 지금 몇 시지요? 몇 시지요?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처럼 시간에 지금 얽매여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 설교만 벌써 길어져도 시계가 벌써 시계로 손이 갑니다. 지금 가야 되는데, 누구 만나야 되는데, 뭐지 이렇게 25분 넘었는데, 벌써 지금 뭐 서론하면서 벌써 5분 지났네. 이제 벌써 시간. 모든 게 회사도 미팅으로 6시에 사장님, 7시에 비서, 전부 시간입니다. 우리 권사님 여기 계시는데 9시에 누구누구, 10시에 누구누구, 모든 게 시간으로 이렇게 여러분의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녀들도 몇 시에 들어올 시간이 되는데 안 들어오네, 걱정이 되는, 모든 게 시간으로 우리가 지배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딱 두 가지로 크게 지배당합니다. 여러분의 타임 스케줄, 그 시간과 그 다음에 지금 안 가졌는데 그 셀폰. 목사님 설교는 잘 안 듣더라도 띠리링 하면 이거는 대부분이 받습니다. 어디 가든 이건 끼고 다녀요. 그냥 여러분 전철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은 아마 덜 그러실 거예요. 근데 전철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뭐 하루 종일 이것만 보고 있습니다. 주여, 중독 차원을 뛰어넘어서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참 좀 그래요, 마음이. 우리가 정말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인데 그냥 거기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옆에서 무슨 짓을 해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차가 지나다니는데 이 뭐죠? 횡단보도를 이걸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들을 다른 물건을 소유하듯이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시간을 24시간 쪼개서 심지어는 27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게 하는데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시간이 부족해. 200억 번 사람도 아직도 부족해. 제가 처음으로 자기 돈이 만족하다는 사람 제가 처음으로 인터뷰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분이 조금 많이는 가지셨더라고요. 자기 재산이 조가 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돈으로 안 보인다는 얘기를 듣고 나름대로 겸손하시다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분주함으로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어른들의 삶을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말은 강요가 아니지만 그렇게 살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지금 제시를 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목사인 저도 때로는 다구칠 때가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라.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최선의 삶과 정말 인생의 그 스케줄을 따라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내가 누구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정말 눈 떠보니까 벌써 나이가 40, 50대에 있는 그런 삶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본문을 특별히 가져온 것은 이 분주한 삶에서 단순히 세상의 분주함 속에 내 인생의 의미를 잃어볼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러분이 양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솔직히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든 삶은 예배나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바이어나 가정의 그 모든 중요한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저도 여기 담임 목사로 오기 전에 전화 급한 전화가 오면은 빠져나가고 전화 받고 그랬어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게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청와대로 초대를 받아가지고 면담을 하고 있어요. 우리 대통령과 전화가 삐리삐리 왔어요. 잠깐만요, 대통령 갈까? 제가 전화. 곤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능하시겠어요, 그게? 한번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정말로 제 마지막 때 우리의 운명이 다했을 때 대통령도 고관대작도 그 누구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다 같이 흙처럼 살아야 되지만 주님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멘. 내가 내 바쁜 삶 속에 외면했던,
주님 잠깐만요. 제 인생이 바빠요. 제 자식 일이 바빠요. 바빠요. 주님은 침묵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아들아, 그래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봐라. 그러나 그 표정이 그리 밝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은 몇 시를 달리고 있습니까? 바로는 우리가 지금 몇 시인가를 알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뭐 할 때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종말의 때를 얘기합니다. 12절에 밤이 깊고 뭐가 가까워졌죠? 낮이 가까웠습니다. 정말 분주히 살지만 돌이켜보면 내가 벌써 60이 됐단 말인가? 여기 60 되신 권사님들 계실 텐데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목사님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보겠지만 기분 별로 안 좋을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는 그 6학년, 저 5학년 절대로 인정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가끔 막 여기다 막 이렇게 물도 드리고 막 이렇게 하얗게 안 보이려고 별 짓을 다 합니다. 죄송합니다. 표현들이 좀 그런데 그만큼 제 마음이 지금 쓰리다는 것입니다. 언제 내가 5학년, 우리 장로님 죄송합니다. 여기 계시는데 이 어린 사람이 어른들 앞에서 나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 한국 문화에 그러긴 한데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는 흘러가고 있고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고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뭐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시기, 이 마지막 때가 사도 바울은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언뜻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틀린 것 같아요. 왜죠? 주님은 지금 종말을 얘기합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고 그럽니다. 곧 이 밤이 지나고 곧 아침이 낮이 온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너무 길어요. 그래서 하나같이 세상 사람들이 아주 가까운 우리의 친척들도 우리 김진학 목사 지금 사기치는 것 같다 하는 얘기를 가끔 합니다. 우리 김 권사님 차마 말은 못하지만 사기치시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외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 긴 시간 온다고 하시는 주님은 어디 있습니까? 때가 가까워졌다고 그러는데 세상에 2000년이나 걸리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이 이 시기를 잘못 보고 지금 때를 놓친 것처럼 보고 있지만은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개념과 다릅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가. 여러분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시간이 우리 개념과 다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먼 시간을 느끼지만은 여러분 가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길고 정말로 험난한 인생을 산 것 같지만은 70, 80대에서 내 인생을 돌아보면 한 순간인 걸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게 우리의 인식입니다. 비록 시간은 지난 것 같지만은 돌이켜 보면은 정말로 우리의 시간은 불교식 용어로 찰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중국 문헌에 보면은 도가 같은데 뭐가 있죠? 잠깐 그 나무 밑에서 잤다가 눈 뜨니까 어떻게 돼요? 인생이 벌써 이렇게 하얀 백발이 들어져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치 자다가 깨는 것처럼 한순간으로 지나가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시간과 달리 정말로 하나님의 순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매 순간이 종말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제가 어려운 단어지만은 좀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세계에는 두 가지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카이로스라는 개념이 있고 크로노스라는 단어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간들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 오늘 일어나서 밥을 먹고 학교에 가고 돌아오고 교회 나오고 가고 일반적인 우리의 생활, 이게 크로노스라는 시간입니다. 근데 성경은 따라 해볼까요? 카이로스라는 특별한 단어를 씁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할 때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평범히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개입하는 시간, 우리를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순간이 있을 거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순간이 있고, 그 순간을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크로노스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시간 개념에는 카이로스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관여하는 시기가 옵니다. 주님이 초림도 마찬가지고 재림도 마찬가지고, 이 파루시아, 마라나타, 다시 오시는 그 주님도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 인생에게 특별히 관여하는 그 시간이 우리의 종말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입니다. 천지 창조보다 더 버금가는 일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안에 온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상의 그 전무후무한 어떤 터닝 포인트, 완전히 인생과 우주를 바꿔놓을 수 있는 그 사건이 주님의 오심입니다. 그 주님의 오심은 이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지금도 이 순간순간 작용하면서 완전히 그분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오심과 다시 완전히 오시는 그 중간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를 깨어서 그분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는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새로운 시대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복음의 생명 안에서 밤이 지나고 생명의 낯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요한 외침처럼 회개하라. 뭐가 가까워졌다고요? 천국이 가까워졌느라. 여기서 천국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천국 그러면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큰 궁궐이 있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분이 함께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 혜영 씨가 이런 표현을 자주 하지 말라고 해서 좀 그러는데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뭐냐? 강아지를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강아지는 아무리 좋은 데 가도 주인이 없는 것은 지옥입니다. 내 주인이 있는 곳은, 그곳이 바로 이 강아지에게는 천국입니다. 그 노숙인 지나가면서 우리가 혀를 차고 어이구 불쌍이라 하는데, 그 옆에 있는 강아지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코를 골고 차고, 그 부스러기 빵을 줘도 그냥 꼬리를 치면서 주인을 따라가고. 혹시 여러분 비디오 보셨나요? 그 미국의 한 그 노숙인이 잠깐 아파가지고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계속 보니까 계속 뭐가 막 따라오는 거예요. 뭐가 따라왔죠? 강아지가 그 주인을 따라가려고 목숨을 걸고 그 고속도로를 따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그 앰뷸런스를 멈춰서 그 개를 태워가지고 병원에 같이 갔습니다. 제 말이 의심스러우면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거 나올 겁니다. 그 개에게는 오직 누구만이 천국이죠? 주인만이. 다른 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그 남아공에 있을 때, 여러분 꼭 한번 남아공 가보세요. 남아공은 좀 특이한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은 거기가 겨울이고 이제 봄이 되면은 그 메말랐던 땅에 비가 오면은 거의 한 몇 킬로 전방이 전체가 전부 꽃으로 뒤덮입니다. 그냥 쫙, 정말 천국이
그냥 와 있는 것 같아요. 차로 다니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큰 광야 지역이 다 꽃으로 충만해집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뭘 느꼈냐면은 깜짝 놀란 게 발견했습니다. 이 꽃이 해바라기처럼 이게 이렇게 해를 따라서 이렇게 쫙 옮겨가요. 나중에 꽃이 해 따라서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이렇게 따라해볼까요? 해바라기, 해만 바라보는 것 꽃. 저희가 이제 우리 목사들이니까 수준을 높여서 뭘로 했을까요? 주바라기, 주님만 바라봐. 온 그 꽃이 태양만 따라가요. 이렇게 쫙. 와, 세상에 저 꽃만도 못한 여기 목사가 있구나. 거기 갔던 모든 저희 동료들이 다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도전을 받고. 세상의 만물도 자연의 원리에 따라서 그 생명의 근원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생명의 근원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쁜 시간이 이거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정상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종말의 때에 13장 12절 후반부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사람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프랑크 시나트라는 그 히브리 대학교에 큰 돈을 기증해서 60년대 50년대 전 세계에 어떤 팝송계를 끌고 갔던 그 유명한 가수의 그 마이 웨이라는 노래가 많이 불립니다. 대부분 회사나 여기서 한잔 하시고 끝에 뭐 마이 웨이 하면 멋있고 막 박수 주고 그런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자기 길 그냥 자기가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은 우리의 인생 같지만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우리 마음대로 살면은 우리는 죽음으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떵떵거리고 얘기합니다. 내 인생을 살았다고. 그러나 그 결과가 영원한 멸망으로 간다면은 누가 그것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미래는 오직 그분 앞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분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따라갈 때 거기서 생명을, 빛을 받아서 강합성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의 작용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본문에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뭐 하지 말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상하게 여러분, 내 주인인 생명을 떠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을 봐보세요. 하나님의 진리를 떠날 때 가장 큰 이단의 특징이 굉장히 물질 중심으로 가고 성 중심으로 갑니다. 가정을 파괴시켜버리고 이 사람들이 짐승처럼 행동을 합니다. 이게 구약의 역사고 이단들의 역사고 세상의 역사를 보면 알게 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마쳐가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마라나타의 삶으로 다시 우리의 종말의 때를 되새겨 봐야 됩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 많은 세기가 지났습니다. 거의 2000년의 시간이 지났고 이 역사 속에 교회 공부를 해보면 수많은 메시아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한국에도 저 계룡상 중심으로 저쪽 지방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한 6분 계시고 예수님이 한 10분 계시고 이 선지자들이 한 30-40명 있으면서 이렇게 휘젓고 다닙니다. 여러분 신천지를 아마 이성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황당한지. 근데 영적으로 흐려지면은 그게 진리가 있다고 모든 걸 팽개치고 빠져듭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목동중앙교회 성도님들도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을 하되 여러분의 가정에 먼저 충실하십시오. 저 담임 목사로서 원치 않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왜요 집사님? 저희 아내가 지금 너무 늦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화해봤더니 맨날 라면이나 뭐죠? 그 이상한 것 시켜만 주고.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려면은, 정말로 우리가 인정받으려면은 집도 깨끗이 치워놓고 음식도 맛있게 해주고, 정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신앙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하면 그거는 대부분이 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여러분을 다 속여도 저기 있는 뒷사람을 못 속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식들 못 속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모른 척 할 뿐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막 존경합니다. 아빠 존경합니다. 엄마 존경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거. 이게 진심인지 뭔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가까운 데서 이것을 풀어 가셔야 됩니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한 신앙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많이 반성해야 돼요. 저도 어떨 때 제 담임 목사의 자리를 굉장히 위험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무슨 대화하다가 저 뒤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다가 허물이 들어라면 여기에 서는 것까지는 좋지만은 이것을 삶에서 적용하는, 여기 우리 뒤에 교육자들 계시는데 대개 담임 목사를 평가하려면 여러분 몰래 교육자들한테 이렇게 알아보면 됩니다. 거의 99%입니다. 여러분 못 속입니다. 며칠은 속일 수 있지만은 몇 달, 몇 년 지나면 완전히 속까지 다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집사람과 아내와 우리 교육자들에게 먼저 존경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존경받고 싶습니다. 교만이 아니라 그렇게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거 의기소침하고 막 혼내려고 준 게 아니라 가능성을 보이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신분이고 얼마든지 비전과 꿈으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신분에 맞지 않는 더러운 옷을 입지 마십시오. 더 이상 음란과 호색과 방탕함과 술취함, 이것은 우리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호하게 제가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를 해야 되죠?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옷을 입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로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그러고, 이 에베소서는 좀 더 이것을 성령으로 연결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뭘 보내셨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충만됨을 입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복음, 성령 충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위에서 사장님이 명령하면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사장도 감동합니다. 여러분 직장 상사도 감동합니다. 와우, 이 사람 건드렸다고 우리 큰일 나겠구나. 그 사장의 부인의 꿈에 나타나게 해가지고 혼내게 만듭니다. 여보, 직원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밤에 잠자리가 뒤숭숭하다고. 제가 왜 이런 비유를 든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은 빌라도 예수님이 죽으려고 할 때 그 부인이 꿈을 꾸잖아요. 하나님이 명령 사인을 주는데도 본인은 진행을 한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담대해야 됩니다. 물론 무모하게 여러분이 질서를 깨고 회사나 여러분의 직업을 운영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바이어를 만나든지 동료를 만날 때 정중하게 인격의 관계를 형성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내 신앙을, 나를 호색으로, 방탕으로, 정말 여러분의 출근 시간을 아침 이른 3시나 4시로 만들게 하는 그것은 막으셔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 한잔하면서 바이어를 만나면서 3시, 4시까지 있어야 된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일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여러분의 건강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둘째로 여러분의 가정이 불안해지고 여러분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지금 사업이, 제 직장이 너무 아침 일찍까지 저를 퇴근하게 합니다. 더 이상 제가 아침 3시에 4시에 집에 퇴근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저쪽에 있을 때 아주 잘 나가는 회사에 큰 중역이 있었는데 한 4년 정도를 그분이 아침 3시 4시에 집으로 출근했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고백하는 것이 저한테는 지옥의 삶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이것을 한 예화를 들으면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에 가장 위대한 교회사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 그러는데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이 여러분 알다시피 어머니 모니카에 의해서 그 삶을 변화시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 앞으로 완전히 돌아섰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깊은 고민과 지금 혼돈 속에 있을 때 아이들이 뛰놀면서 외치는 소리가 들려요. 그 당시는 라틴어였죠. 톨레레게, 톨레레게, 톨로레게, 톨로레게 막 소리가 커서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일어나 들고 읽어라, 이런 뜻입니다.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톨로레게, 톨로레게 막 이 소리가 크게 영어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딱 폈는데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큰 빛이 이 심장으로 들어오는 경험을 했다고 그는 고백록에 적어놨습니다. 그 이후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면서 그는 모든 삶을 정리하고 위대한 교회의 역사에 어떤 감독 그리고 글을 남겨놨습니다. 그 글은 지금도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들고 읽어라. 톨레레게, 톨레레게, 톨로레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고 읽어라. 우리는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은 반드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끊고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게 어거스틴의 삶이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노력하고 몸부림쳐봤지만은 점점 지학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대의 인생을 완전히 방탕해서 18세에 사생아까지 뒀습니다. 그래도 돌이키지를 못해요. 엄마의 눈물의 기도를 보는데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 정욕 때문에 막 마귀가 자를 끌고 가듯이 견딜 수 없는 어떤 힘으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그런 느낌은 있지만 이걸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주의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면서 강력하게 그 심장을 찌르고 완전히 그의 영혼이 변화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여기서 술 취하고 이런 것은 다 세상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모두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명의 길로 가야 됩니다. 21세기 모두가 바빠서 제정신없이 살지만은 이럴 때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진리가 흐려지고 무엇이 참 진리인지 모르는 이 시기에는 더욱더 깨어서 복음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이 복음만이 내 영혼의 길을 열고 내가 왜 살며 왜 이 땅에 왔고 어디로 가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주님의 복음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직장에 정확한 하나님의 사인과 명령과 비전과 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빛이 여러분의 삶에 비출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우리 기독교의 역사고 우리 목동 중앙교회도 동일하게 저는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읽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이 교회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